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맨 먼저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을 때에 또 구레뇨라고 하는 그 수리아 총독이 그 사람이 총독으로서 지배를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배를 당하신 삶을 사신 거죠. 예. 두 번째로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호적하러 가니까 자기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동일한 조건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산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구간 구유위였다. 예수님이 초성을 울리신 곳은 그곳은 무슨 방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였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일반 평범한 인간들보다도 더 열악하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내려오신 거죠. 하늘 위에서 땅으로, 땅에서도 더 낮은 자리로 이렇게 계속 하강하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나? 그렇게 오신 까닭이 뭐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직설법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금메달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금메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결론, 그죠? 그런 그 직설적인 이런 것 이전에 우리가 그 과정을 과연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왜 여기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맨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지배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지배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배당하셨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에 먹혀 들어가는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벌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관총 소사를 해서 그래서 벌집같이 뚫어놓고 거기 화염 방사기로 화장까지 해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는 그보다도 더 부조리하고 더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2000년 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그런 독재와 전횡이 횡행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오셨죠? 지배당하는 게 즐거우셔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 천하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주재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제2위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배를 당하시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 그죠? 우리 인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이 뭐예요? 위에 있으면
군림하는 것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게 최고다. 그래서 마음대로 통제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표명하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놓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섬김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겁니다.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배당하는 모습으로 피지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내 권리를 찾고 내가 내 능력을 한번 과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신앙생활 힘드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진짜 지배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진짜 지배한다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진짜 지배한다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하고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정하자는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비열하게 노예처럼 굴자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레디컬한 근원적인 그런 혁명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거죠. 로마 제국은 다 사라졌어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옳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 아멘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겠죠. 그러나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순종할 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요, 동일한 그런 그 환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스템, 전 세계적인 시스템, 지배 구조 아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전혀 어떠한 특권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득권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속에서 당신의 원적지,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담겨서 그 베들레헴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저 멀리 계셔서 엄청나게 고답적인 분, 높이 계셔서 감히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뭐 해라 그러면 지시를 딱 내리면 할 수 없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필부, 그죠?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예수님 뭐가 있는 겁니까? 다른 말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하도 우리하고 평범하게 하도 우리하고 같으니까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우리하고 같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예수님은 그러한,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그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40일 금식도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뭐 죽었다가 부활도 하시고, 뭐 오병이어로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지. 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어떤 능력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 능력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일 듣기 싫어하셨을 거예요. 한번 천국에 가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가 제일 듣기 싫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 직장 다니고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니야,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지배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다들 지배 당하고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누가 있고 그잖아요. 그죠? 뭐 사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갑인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을들이 많죠. 갑처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을이 돼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막 뒤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지배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갑질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누구에게 을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래,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은 모습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마리아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하고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동일 조건보다도 더 열악하고 비천한 조건 하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슈바이처가 어렸을 적에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 동급생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판정승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싸우면 판정승을 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코피 나는 거였어요. 코피를 흘리면 아무리 뭐 싸울 힘이 있고 이래도 너 졌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코피를 내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를 노려봐요? 코를 노리는 겁니다. 코를 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코피를 먼저 내면 이기는 거죠. 근데 슈바이처 때는 아마 위로 올라가면 이기는 모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슈바이처가 위에 올라가서 판정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애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슈바이처가 이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슈바이처는 집에서 달걀을 먹는다 하는 거예요. 달걀을 먹는다. 그게 아마 그 독일 아이들한테는 산삼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가 딱 들려오니까 슈바이처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에 가서 이 달걀이 딱 올라왔는데 안 먹는 거예요. 달걀을 안 먹어. 그래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달걀 안 먹니?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전에 달걀 때문에 졌다고 하는 친구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 꼬마가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요. 찾아가서 야, 내가 달걀 안 먹었으니까 다시 겨루자. 이렇게 했대요. 다시 겨루자. 내가 달걀 안 먹고 너하고 동일 조건에서 하겠다. 굉장히 페어플레이 정신이에요. 그죠?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진짜 한번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에서 겨뤄가지고 누가 나은지 한번 겨뤄보자.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밀림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30살이 다 돼서 의학대학원 가잖아요. 그죠? 의과대학을 그때 갑니다. 그가 얼마든지 올겐 해서 돈 벌어 먹을 수 있었어요. 훌륭한 연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어렸을 적에 그런 정신이 발동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동등한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건은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비행기에서 버스에서 어디에서 아기를 낳았다, 길가에서 아기 낳았다 이런 소리는 들어봤지만요,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 우리에 들어가서 아기 낳았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그 짐승들의 배설물과 그 썩어가는 그런 퇴비 냄새를 맡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일한 조건 정도가 아니라 더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 뜻을 이행하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무엇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등한 조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행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형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손색이 없는 길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탄이 단순하게, 그래 예수님 오셨어, 근데 뭐야 그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집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보다도 더 형편없는 상황 속에 몰려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내가 쫓아가다 보면 무엇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짐승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참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 제가.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있는 거는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잡수시던 거, 그거를 옛날에 임금님들이 무슨 아이스크림을 드셨겠어요? 뭘 드셨겠어요? 예수님, 그 임금님들이 아무리 수라상을 많이 받으셔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정도의 식탁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려놓고 이러지만 사실 몇 군데 가지를 못했어요. 편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영양 과다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여러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처럼 건강관리 잘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딱 한 권을 잡으면, 그러면 성경 전체가 66권이 한 손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내 밥그릇을 아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챙길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신 것을 보니까 자꾸만 내려가시네요. 자꾸만 내려가세요. 피지배를 당하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왕궁에서 태어나셨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죠? 이런 게 아니에요.
모하메처럼 과부,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해서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뭘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 밑에 들어가셨어요. 중간 지배계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동일하게 필부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갓난의 기, 벌거벗은 갓난의 기로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은 것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거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아무런 안전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말 구육환에 그 말죽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 목자들 찾아왔지만 한참 뒤에 얘기고, 목자들은 찾아왔지만 자신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천사들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늘에서 팡파레가 울려 퍼졌지만 그거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곳으로 가고 있나? 인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해 주시고 있나? 그죠? 그래, 아무리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거는 끝내는 승리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 십자가가 힘들어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끝내는 이기는 것이다. 지금 당장에 볼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하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보면, 그러면 반드시 로마 제국은 멸망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렇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하나님이 왜 인간 되셨나? 알고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구나. 똑같은 상황,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더라도, 불안정한 가운데 시작하더라도, 아무런 안전망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천둥 벌거숭이 같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다 벌거벗으시고요, 벌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 한마디씩 다 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실 때도요, 그거 다 받아내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어렵다, 그거 가지고 상심하지 마세요. 그래, 때가 되면 다 바뀔 거야. 때가 되면 다 뒤집힐 거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